우리 본말송에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35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살론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이제 드디어 전쟁이 종말로 이르게 됩니다. 이 사건의 마무리가 지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사실 그 사건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고 또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아비된 자나 자녀된 자나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딕 호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2021년 80세의 나이로 사망하셨습니다. 이분에 관한 기사도 많았고 영화도 있었고 다큐멘터리도 있었고 저도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분에게는 릭 호이트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태어날 때 5분 전에 이 탯줄이 목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산소가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뇌에 이제 뇌가 죽고 말았습니다. 뇌성마비에 걸리고 경련성 전신마비 장애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의사가 말하죠. 이 아이는 걷지도 못하고 정신도 온전하지 않고 장애자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냥 차라리 포기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이 딕 호이트는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는 장애로 태어난 그 아들에 대해서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극진히 사랑하면서 잘 키웁니다. 특수한 컴퓨터를 이용해서 아들과 대화도 나눕니다. 아들과 많은 시간도 보냅니다. 그러다 이제 이 아이들이 좀 자라납니다. 이 아들이 어느 날 말합니다. 자기가 달리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는데 자기들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고 휠체어에 앉아만 있어야 돼. 도대체 달리는 게 뭘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서 질주를 하게 됩니다. 이 아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것을 맛보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아들이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특수한 휠체어를 만들고 이 아들과 함께 달리기 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2등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 부자는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합니다. 철인 3종 경기는요, 젊은 사람도 멀쩡한 사람도 하기 힘듭니다. 마라톤도 해야 되고요, 사이클 타야 되고 수영도 해야 됩니다. 거기를 6번이나 출전합니다. 마라톤은 64회를 참석합니다. 보스턴 마라톤도 23번이나 참석합니다. 수영 대회도 납니다. 자전거를 타고 미 대륙을 횡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서해에서 출발해 갖고 남해를 거쳐서 동해까지 도는 것도요 한참 걸립니다.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을 자동차도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더군다나 이 장애인 아들을 태우고 미국을 다 돌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몇 년에 되는 시간을 아들과 함께 달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장애자라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장애가 사라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자전거 타고 미국 대륙을 횡단하기 힘든데 자기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아버지가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 아들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에게 이런 아들이 있으니까, 이런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나는 아버지다, 이거죠. 그만큼 아버지의 역할은, 부모 역할은 자녀에게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어렸을 때 이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세상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 역할을 해야 되고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아버지란이라는 질문을 한 책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4살짜리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4살짜리는 아빠는 슈퍼맨이야, 아빠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야. 4살에게 아버지는 누구냐?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분이다. 우리 아빠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입니다. 5살짜리는 그렇게 아빠를 인식합니다. 7살이 되었습니다. 7살짜리에게 아빠는 무엇입니까?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슈퍼맨 정도는 아니에요. 아빠도 이렇게 보니까 못 아는 게 있어. 그렇죠? 뭔 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빠는 아는 것이 많다 생각하죠. 학교를 갑니다. 8살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갔더니 또 다른 슈퍼맨을 만나. 바로 선생님이죠. 야, 선생님이 더 높을까? 우리 아빠가 더 높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 초등학교 6년을 다니고 보니까 아빠한테 뭘 물어봐도 모르는 게 있어. 야, 이게 아빠가 다 아는 줄 알았더니 아빠가 모르는 것도 있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바뀌죠. 야, 이게 아빠가 모르는 게 너무 많어. 이거 산수도 모르고 과학도 모르고 나만 또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깔보기 시작을 하죠. 14살이 됩니다. 사춘기가 됩니다. 사춘기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 우리 아버지요? 아유, 세대 차이 나요. 세대 차이. 말이 안 통해. 말이.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아들이 이제 25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 글쎄요, 아버지를 내가 참 이해는 하지만 이미 기성세대는 다 지나간 거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아버지는 라떼라는 라떼. 아버지는 구식이고 다 옛날 생각. 아이고, 지금 현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잘 모른다는 거죠. 기성세대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내가 이해해 줘야 돼. 아이고, 나이 먹었으니까 저렇게 살지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아들이 30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글쎄,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는 있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죠. 30대까지는 까부는 거예요. 아버지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다 이제 40대가 됩니다. 40대가 돼서 결혼도 해보죠. 직장 생활도 합니다. 조직 생활도 해봐. 그랬더니 이게 만만하지 않아. 내 생각처럼 되지도 않아. 힘들 때가 있어. 그래서 40대가 되면 조금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40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좀 들어봅시다. 뭔가 이제는 부모님의 조언을 참고하겠다 정도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40대입니다. 50대가 되었습니다. 50대에게 아버지란 어떤 분입니까? 그때 50대는 말합니다. 예,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자기가 50대가 돼서 자녀들을 키워보고 세상살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나이가 돼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참 대단했던 분이에요. 나는 볼 때 참 나는 참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우리 아버지만큼 우리 자식에게 해주지도 못해. 근데 내가 50대가 되고 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어떻게 버티셨지? 깨닫는 거예요. 50대가 되니까 경험을 하니까. 60대가 됩니다. 60대는요 부모님 대부분 안 계십니다. 60대인데도 부모님 계시는 것은 그건 축복이죠. 60대에게 아버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살아 계셨다면 꼭 그분의 조언을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60대가 되고 보니까 아버지의 삶을 본받고 그 지혜를 얻고 싶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10대는 영원한 10대입니까? 저도 10대가 있었습니다. 여기 80대 되신 분들도 있는데 80대 되신 분에게는 10대가 없었겠습니까? 다 있어. 10대, 20대, 30대. 젊었을 땐 모르죠. 젊었을 땐 까불죠. 부모님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하죠. 말이 안 통하죠. 다른 세상을 살았는데, 생각이 다른데, 경험이 다른데. 근데 자기도 어느 순간 40대를 기점으로 꺾이는 거예요.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 부모님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별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도 없고 돈도 많이 못 벌고 별 볼일 없는 부모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나는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고 우리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에 아버지를 막 무섭게만 생각해, 야, 우리 아버지 막 무섭고 호랑이였어, 맨날 잘못하면 두들겨 패고 막 그랬어, 이런 아버지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무섭게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 아버지와 하나님을 동일시해 버리는 거죠. 만약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어도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였어. 그 사람은요, 성경을 보더라도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만 봅니다. 하나님이 죄 지면 벌 주고 때리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지옥 보내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자랐어. 아버지도 믿음이 좋았어. 그러면요, 그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우리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광부라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막장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무너질지도 몰라. 덥고 습기 차고 정말 밑바닥이 광부야.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집에 오면은 자식들을 때리기도 하고 매질도 하고 친절하지 못하게 하고 너무 무섭게 자녀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 몽둥이를 들고 따라오는 아버지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는 순간 자기를 때리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겹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했으면 훨씬 더 내가 기도하기 좋았을 텐데, 그 생각까지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성경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자신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노 가운데 그분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의 죄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의 원죄는 마치 비유를 하자면 개미가 이 지구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미가 지구를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못 지죠. 그게 원죄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예수를 믿어야만이 원죄를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죄를 뭘로 해결할까 우리가? 그렇죠. 그럼 자범죄는 어떻습니까? 나는 죄진 게 없다니까. 내가 뭐 거짓말을 합니까? 도둑질을 합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죄가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는요 생각으로 지은 것도 죄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도 죄고요, 우리는 매일 죄를 쌓고 살아갑니다. 그 죄가 엄청 많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근데 회개도 안 해. 계속 쌓입니다. 해결도 안 돼.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벌 주셨다.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때린다. 다 맞아 죽어야 돼. 우리는 너무 죄가 많아서. 근데 그런 진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서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그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오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큰 존재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산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명절이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아들과 아버지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 다윗이 아들 압살론에게 도망을 갑니다.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오늘 죽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 왕은 슬퍼합니다. 내가 차라리 반역한 아들을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서의 아버지의 상을 배우셔야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 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아버지 상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떼아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아멘. 예.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점검합니다. 군사가 얼마나 될까를 정하죠.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군대를 세 개의 군단으로 나눕니다. 3분의 1은 요압에게,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나눕니다. 그리고 전략을 짭니다. 중앙으로 쳐들어가고 좌우에서 쳐들어가. 그러면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겠죠. 그 뒤는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멸하자, 이렇게 작전을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싸움터로 가겠다, 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내가 너희들과 같이 싸우겠다고 하니까 온 백성들이 나와서 만류합니다. 왕은 절대로 전쟁터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싸움에서 져서 도망을 치더라도, 우리가 절반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임금님이 만약에 가서 죽었다, 그럼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금님은 우리들 10,000명보다도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님은 그냥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뒤에서 돕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이 지금 피난을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정말 다윗 왕을 아꼈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등불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불이 꺼지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신뢰함으로 다윗은 전쟁터에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그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이제 군대들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다윗이 성문 곁에 서서 그들을 이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자, 어떤 부탁을 했는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아멘. 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다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부르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이 뭡니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대하라는 게 뭐겠습니까? 죽이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너그럽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아들에 대한 사랑을 공개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말을 모든 지휘관들에게 부탁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압니다. 압살롬을 죽이면 됩니다. 압살롬을 죽이면 전쟁이 끝납니다. 근데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그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말만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이코패스 아들이 있었어. 투자회사를 다녀. 근데 아버지가 조금 돈이 있어.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말을 해갖고 18억을 이제 아버지 돈을 가져다가 어디 투자를 했어. 근데 이 회사가 상장이 돼버렸어. 18억이 2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큰 부자가 되었죠. 뭐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었어.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큰 돈을 벌써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불러서 가봤더니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야, 내가 어디 고아원을 이렇게 돕고 있는데 그 고아원이 빚이 많아 넘어간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18억을 가져오라는 거야. 그 고아원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볼 때, 아니 지금 그까짓 거 고아들 뭐 피도 안 섞인 고아들 때문에 지금 이게 돈이 뭐 한두 푼다 200억이나 벌겠는데 그 돈을 왜 빼냐고 이제 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하죠. 야, 돈보다 더 귀한 게 있다. 네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그러니까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미움을 갖고요. 그 비가 오는 날 밤에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찔러 죽이죠. 그걸 엄마가 봤어. 그러니까 엄마가 보니까 깜짝 놀래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 엄마도 수십 번을 찔러서 죽입니다. 근데 이렇게 칼로 찔르다 보니까 잘못해가지고 자기 손톱이, 이 엄지손가락 손톱이 잘려버렸어. 그리고 죽이고 이제 도망을 쳤죠. 근데 이 아들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또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게 좀 조사를 하다 보면 자기 잘린 손톱이 있을 텐데, 그 생각이 들어서 다시 그 집에 가서 이제 손톱을 찾아. 아무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시신 위에 밀가루를 뿌리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경찰들이 가서 보니까 이 선하신 분들인데, 착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난도질 당했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원한 관계도 아니고 강도가 들었는지 생각을 하죠. 근데 형사 하나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계속해서 뒷조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뭔가 좀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시체실을 갑니다. 이 아들이 빨리 시신을 불태워서 화장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명을 데리고 가. 그래서 여기서 하여튼 증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칼이 어떻게 찔렸고 보니까 이건 전문가는 아닌 것 같고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목을 보는데, 목을 찔러 죽였는데 이 목에 보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봤더니 그 아들의 손톱이 이 목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엄마가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이 살인자로 몰릴까봐 그 손톱을 삼킨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가 자기가 데려간 그 범죄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만약에 네 자식이 너를 죽인다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때려 죽여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때 그 형사가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아버지가 부모가 될 수 없는 거라고.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여도 그 자식을 용서하고 그 자식이 감옥 가는 걸 원치 않아서 그 죄를 덮어버리는 게 부모라고. 너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관심은 전쟁의 승패에 달린 게 아니야.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냐 사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대적해서 죽이려고 하는 아들. 그렇지만 다윗은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이 다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되면 그 자식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탓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놈을 잘 키우지 못해서, 내가 이놈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해서, 내가 잘 말씀을 양육하지 못해서 다 내 탓이야, 내 탓. 내가 잘못해서 이 자식이 지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이게 그 자식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자식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지금 압살롬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게 다윗은 다 자기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아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또 참았다는 거죠. 바로 성경에 보면 탕자를 기다린 그 아버지의 사랑처럼 다윗도 그 마음으로 압살롬이 항복하고 오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랑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들을 찾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은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구나, 오랫동안 참으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안 참으면요, 우리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이미 지옥 가고 두들겨 맞아서 다 병원 가고 막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참고 또 참고. 우리가 생각하죠,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뭐도 안 하네, 뭐 하나님 없나 보네.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또 참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서 드러난 게 뭡니까?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어.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찾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을 기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들판으로 나아갑니다.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요, 전쟁의 신이야. 얼마나 많은 전투를 벌인지도 모르고요, 용맹한 장수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전쟁이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됩니다. 2만 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은 숲을 이용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퍼져나가니까 그날 숲속에서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거기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군인들의 칼에 찔려 죽은 군인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압살롬 혼자 죽은 게 아니에요. 압살롬을 따라갔던 2만 명도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단을 따라가고 사이비를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단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이비들처럼 집 하나 바치고
자기 직장 버려가고 학교 그만들고 그냥 거기서 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서 뭐 그냥 열심히 뭐 전도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지막 때 보혜 삽니까? 뭐 그리스도입니까? 그들이 생명을 구원합니까? 다 교주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이단을 따라가면 결국은 그 따라간 사람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따른 대가를 본인들이 다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지도자를 택하고 바른 지도자를 따라야 되고, 그리고 그 지도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바른 지도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 제가 바라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라고. 저를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생명의 그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길의 끝에는 천국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파는치는지 말도 못합니다. 엄청납니다. 이단들이요, 국내도 자꾸 이단 소리를 들으니까 아프리카 동남아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가면은 한국의 목사 3명만 기억합니다. 조용기, 이만희, 그리고 통일교를 만든 누구죠? 문선명. 그것만 알아. 다른 뭐 몰라 그냥. 왜? 하도 가서 막 돈을 뿌리고 해대가지고. 여러분들, 이단은요, 큰 것 같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다 멸망당합니다. 아무튼 2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도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노새가 상수리 나무가 울창한 그 가지빛을 막 달려갔어.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머리채가 막 너무 커. 머리가 막 그냥 위까지 막 쌓여 있어. 그렇게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뚫뚫뚫뚫뚫 가지에 걸려버렸어. 그래서 공중에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노새는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도망도 못 가고 그냥 머리가 칭칭 감겨가지고 꼼짝없이 나무에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어떤 한 군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가서 알립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군사는 압살롬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자기도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압살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도 치렁치렁 멋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나름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그 예루살렘으로 재판하러 가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차를 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안아주고 그 사람을 키스하면은요, 다 압살롬에게 넘어갔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야, 그래도 다윗 왕이 진짜 왕이지, 그 압살롬이 나쁜 놈이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네,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압살롬을 다 따라갔다고.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의 편도 들어줬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다윗보다도 더 잘난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압살롬은 교만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하니까 자기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공의롭지 못하다고 왜 그 형을 가만히 두냐고 아버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반역하고 왕의 자리도 빼앗았습니다. 근데 그는 깨닫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누구를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물론 우리가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 좀 잘못하고 있구나, 저 사람 좀 부족하구나, 다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계속 말한다고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암논 행위도 달아보십니다. 다윗 행위도 달아보십니다. 압살롬 행위도 달아보십니다. 우리는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자꾸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초림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주인,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죠. 답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옵니다.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 죄를 정하는 거죠. 법정에서 너는 유죄다, 판사가 유죄를 때리는 것을 정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그 말을 배우지 않았어요? 정죄함. 근데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볼 때는요 다 똑같은 거예요. 너는 조금 죄가 적은 것 같아도 너도 죄인이야. 너는 좀 죄가 많은 것도 너도 죄인이야. 달아보신다니까요. 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달아보시고 구원을 시켜야 될지 지옥을 보낼지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그걸 하려고 그래. 내가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럼 자기는 그렇게 말하는 본인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심판대에 올라섰을 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모든 얘기를 들어요. 이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 저 사람, 제가 다 말을 하진 않아요. 저만 알고 있어요. 사무엘에게도 말하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근데 자꾸 들어. 근데 여러분들 그 많은 말들 속에서 만약에 제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그러면 저를 교주로 만드는 거예요. 저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시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때로는 그러죠. 아니 왜 자꾸 목사님이 이걸 해결해 주지 않냐, 왜 이 문제를 가만히 두냐.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니까요. 기도만 할 뿐이라니까요. 가만히 두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왜 제가 굳이 나서서 하나님의 역할을 자꾸 하게끔 합니까? 제가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뭘 굳이 목회를 굳이 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해도 되고, 뭐 천지가 목사님이고 교회인데 저 하나 목사 된다고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별로 목회할 생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이 정말 저를 목회자로 만드실 거면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 기도하고 목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자꾸 세상은, 교회는, 교인들은, 성도들은 주의 종을 사람의 종으로 바꿔 만들려고 그래. 사람의 종으로.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바라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제가 목회를 그만둔 한이 있더라도, 그럼 제가 목회를 한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은 제가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답하죠. 아유, 그 말을 해도 자꾸 이렇게 안 들어줘.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 거야? 바보야. 제가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들어도요 할 수 없어. 하나님 아시지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제가 약간은 뭘 이렇게 액션을 취하겠죠. 그 이상은 아닙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심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자꾸 움직입니까? 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은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사람은요 내 생각도 언젠가는 변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은 이런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그런 나도 변해. 그러니까 내 생각을 믿지 말라고. 여러분들 내 생각도, 그러면은 그 사람 저 뭐요? 생각이 바뀌었네? 저 사람 이중인격자예요? 저 사람 뭐 말이 다르네? 그게 아니고요, 원래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또 생각이 바뀐다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바뀌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굳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끊임없이 밀고 갈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이거 아니야, 이런 바꿔야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주의 종이 뭔가를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야, 주의 종은 가라면 가, 서라면 서, 하라면 해,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이게 종이야. 딱 그 말 하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감마님이 아침에 종들 다 불러놔. 야, 너 마당새 너는 가서 오늘 저 콩밭매, 너 놀새 너는 오늘 가가지고 저기 소 여물 만들어. 너 꽃뿌리 너는 와가지고 너 오늘 뭐 저기 그릇 다 닦아. 그러면요 그 집안에 있는 종들은 누구도 왜 나한테 그걸 시키냐고, 왜 나만 힘들게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 마님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조회 끝이요. 그게 우리에게 뭔지 아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알겠습니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교회들마다 왜 분란이 일어나고 왜 시끄럽습니까? 말로는 뭐 아멘 아멘 하고요, 사랑을 뭐 실천하고 뭐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말은 다 소용이 없고 그 울리는 깽가리고요. 정말 사랑한다면 하라는 거예요. 내가 욕을 먹어도, 내가 힘들어도 별소리를 다 들죠. 이 목사가요 좋은 얘기만 듣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뭐 없는 얘기도 누가 지어서 막 터뜨리고요, 뭐 억울한 얘기도 많이 해. 그럼 제가 야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 했어? 어떤 놈이요? 그 찾아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면 교회가 남아나겠습니까? 내비두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리더는 그걸 잘해야 돼. 그걸 못하면은요 그 오래 못 갑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져.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도 아는 거예요. 압살롬 죽일 놈이죠.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는데 근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군사가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 압살롬도 지금 나쁜 놈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도 지금, 그럼 자기가 형 죽인 건 잘한 겁니까? 아버지를 대적해가지고 반란 일으킨 것은 잘한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어야지. 왜 자기가 심판하려고 합니까? 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까? 교만이라는 거죠. 아버지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 군사가 요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압살롬이 저 상수리나무에 걸린 것을 보았다고. 그랬더니 요압이 말합니다. 야 그러면은 야 인마 너 당장 그 압살롬을 쳐서 죽여서 데리고 와야지. 너 왜 그냥 왔냐? 너 만약 그렇게 했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건데. 그랬더니 그 군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장군께서 나에게 은 1000개를 달아주시고 제 손에 그걸 준다 하더라도 감히 손을 들어서 왕의 아들을 나는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저는 왕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님 앞에 내가 죽였다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 내가 위기에 찾아왔을 때 그러면 장군님은 제 편을 들어주실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군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왕을 경외하고 요압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압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야 꿈을 걸 시간이 없어. 언제 압살롬이 도망갈지 모른다. 그리고 투창을 3자루나 가지고 이제 부하들 데리고 상수리 나무에 갑니다. 가서 봤더니 압살롬 여전히 그 나무에서 매달려 있습니다. 그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창을 꽂아서 꿰뚫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압의 무기를 가지고 왔던 군사들도 그것을 보고 10명이 달려들어서 그 압살롬을 아주 그냥 칼로 창으로 다 찔러 죽입니다. 여러분들, 요압은 분명히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사실은 명령한 것입니다. 그 명령 알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기뻐하지 않을 것도 압니다. 그가 슬퍼할 것도 압니다. 근데 요압은 정의감에 충만했습니다. 자기 의에 충만했다는 거죠. 아버지를 반역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한 놈은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다윗의 마음을 알고 지금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도망가했던 압살롬을, 외갓집에 있는 압살롬을 데려온 게 누굽니까? 그것이 요압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압이 지금 자기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고 2번이나 부탁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주니까 요압의 밭에 불 지르는 게 압살롬이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근 압살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아닌 게 요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반역하고 은혜를 모르는 이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는 전술에도 능했습니다. 압살롬이 죽으면 전쟁이 끝날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 왕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사울왕이 쫓아와가지고 사울왕의 부하들이 공격을 했을 때, 싸움이 날 뻔했을 때 다윗이 싸우지 말자고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때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넬을 쫓아가서 죽이겠다고 하다 지가 죽임을 당했어. 그래서 또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평화를 깨트리고 막 전쟁을 막 일으키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능력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생각에 더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충성심과 자신의 지혜에 충실했고, 또 그는 압살롬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 자기가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 압살롬도 자기 동생을 그렇게 만든 형을 자기가 처단하고, 그 아버지도 자기가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그 압살롬을 자기가 처단하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윗 왕이 죽게 되었을 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는데 반대편에서 다른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요압은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나중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격분과 멸시와 분노 속에 있는 그 군사들이 돌을 던져서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자랑했던 머리카락도, 그의 미모도, 그의 왕국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압살롬의 그 돌무더기는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반역자의 죽음이라는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대들고 하나님에게 대든 자의 이 최후가 이렇게 비참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죠. 뭐 예수님이 굳이 죽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십자가 고통스러우면 내려와서 천군 천사 불러서 로마 장군 다 죽이고 안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그냥 자기를 죽이는데도 가만히 누워서 눈만 껌뻑껌뻑 하다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게 순종이니까.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느냐,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판가름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압살롬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했고 압살롬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고 그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말로 사랑한다고 할 거 없습니다.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형제 자매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내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그들에게 어쨌거나 또 한 번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만날 때마다 그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눈을 감는 순간이라도 그걸 생각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다른 뜻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명절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시고 정말 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아무튼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 축복된 가정, 믿음의 명품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